제가 성경 두 절을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올포원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 목사 세 사람이 한 주제를 각기 다른 면에서 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종합이 되고 저런 면도 있었구나, 저 목사는 저런 면으로 봤구나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받고 다시 에스라를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게 와 닿는 특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적을 좋아하죠. 뭐 갖다 차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그거 하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주 전형적인 미신적인 신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데는 부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강했어요. 유대인들이 부적처럼 이렇게 신뢰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게 부적이었어요. 그릇된 선민의식,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할례 받은 거, 뭐 이런 이제 형식에 치우쳐서 그게 부적 신앙인데 가장 심했던 부적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의 땅값이 비싼 거예요. 거기는 재앙이 안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의 알맹이가 빠지게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누가복음 요즘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성전에 자기는 대리석도 뭐 헌물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적 신앙을 무너뜨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런 부적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또 그 전에 아수르에 이렇게 해서 깨끗이 무너져서 이제 포로 생활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에스라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적 신앙으로 가면 우리도 결국은 멸망한다. 다 무너진다. 부적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게 하셔요.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 주동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같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 부적처럼 믿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성전부터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는 오면서 성전을 수축해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또 은혜를 받아요. 부적 신앙이 잘못된 거지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우상화한 것이 잘못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하고 신앙의 내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형식을 또 무시하는 오류를 참 범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신앙이 뭔가 하면 저는 무교회주의자인 것 같아요. 무교회주의자. 그래서 그럼 교회를 가야만 구원 얻냐? 그건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은요. 제가 이제 무교회주의자들 이제 그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안 가면 공부 못 하죠? 하긴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학교 안 다니면 공부 잘하기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다 그 자체를 무너뜨리면 학교가 주는 유익도 못 얻는 거예요.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아닐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부적 신앙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되면은요, 그 포도주 부대가 없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부적신앙 때문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걸 먼저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계에서 성전 수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하잖아요.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우리 신앙, 그 전에 잘못됐던 신앙,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채우는 것인데 저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과 신앙, 그 양면서 하나는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하나는 또 내실만 강조하다가 형식을 무시하고 하는 이 오류를 범하는데 아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전도 잘 건축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이런 양 밸런스를 잘 맞추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예배당을 잘 안 지었잖아요. 강당 빌려서. 네. 그랬더니 제가요 예배당 짓는 걸 반대하는 목사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배당 지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할게요. 신앙의 밸런스를 배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일념이 막 불타올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유다 땅은 황무지가 됐는데 그때부터 그 땅에 교회부터 짓자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들이 성전 재건에 왜 이토록 힘썼고 방해받아서 중단됐을 때 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셨는지 아니 컴백 시키셨으면 다음 스텝까지 쭉쭉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 목사님? 그 돌아온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잘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게 이제 성전 건축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한 신앙의 개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성전 건축으로. 근데 이제 또 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네.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나 쭉쭉 밀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걸 내버려 두셔요. 왜냐하면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도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더 돋보이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꼭 그 에스라 시대에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할 때 고난당하면 그때 하나님 탁 나타나셔서 막아주시면 될 텐데 내버려 두시는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는 게 정말 아름답잖아요. 우리 막내가 이제 목사인데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이거 다 그 집 옷이거든. 멋쟁이세요. 근데 그 가게를 시작할 때 제가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하면 장사가 안 될 테니까 생활비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활비 조금 도와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근데 안 받겠습니다 그래요.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했어요. 감동했어요.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아이한테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풍랑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사막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광야에도 내모시고 그러시는데 그게 우리를 더 강인하게 연단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반대로 네.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좀 도와주랴. 이제 아들이 이제 도움을 받지 예. 않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배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인 내가 가끔 이제 우리 애들한테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했을 때 이건 아버지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봐. 그렇지. 그것은 아버지의 관심 속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버려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에 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는 성향도 있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네가 해봐. 내가 너 그냥 놔두지 않아. 내가 있어. 네가 좀 해봐. 그게 이제 우리를 성장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대한 건데 예레미야가 어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 잘 되는데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도무지 어쩐 일입니까? 믿는 우리가 잘 되고 저들이 고난당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질문으로 대답을 하셔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왜 너한테 고난을 주고 역경을 겪게 하고 모른 척하게 하는지 아냐? 말과 경주하는 사람 되게 하고 싶어서 그래. 편안한 땅에서 누가 못 사냐? 근데 힘든 땅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강한 자를 키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버려두신 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서 보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섣불리 척척 도와주시지 않으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네가 한번 더 강하게 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 광야를 겪잖아요. 광야를 겪어서. 그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 교육 방식이신 것 같아요.